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만을 크게 높입시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바디메우가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소리 질렀는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두 절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몸에 구조 중 하나가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라는 말은 외부에서부터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동을 액션이라면 반응은 리액션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눈으로 보든지 또 귀로 들었을 때 자극이 일어나요. 그 자극이 말초신경으로 그 말초신경이 뇌의 중추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뇌의 중추신경에서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뇌가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가지고 말초신경으로 전달하면 명령을 받은 운동기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슬프다 그러면 눈물이 나고 어떤 것은 기쁘다 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 자체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자도 있고 뭐 그중에 반응 없는 자도 있겠지요. 근데 양면이에요. 역반응적으로 일어나는 반항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오늘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진짜 이게 가치에
가치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뇌에서부터 생각에부터 바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시작. 즉시로 반응하는 영적 서밋이 되자, 이 말이에요. 즉시로 반응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정도가 내 무반응자가 아니라 뭐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제 목회의 철학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복음 말할까? 제가 뭐 한때 웃기는 유머를 설교 안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한때 사마천의 사기를 제가 전사 시절까지는 제일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사마천의 사기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걸 성경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설교학 시험 볼 때도 제가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 사기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가 아니더라고요. 좀 딱딱하더라도,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심령에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반응이 안 일어난다. 오늘 예수님 앞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자들도 있고 일어나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순환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을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건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오늘 한 주간에 성취되는 요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이 뭐예요? 지상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어떤 면에 순환에 본격화되고 사실화되는 시간이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뭐냐?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로 11절에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시작,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까지 예언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귀를 타고 갈 거라 이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분이 오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통치의 바운다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시작, 이런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총정리가 오늘 본문부터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고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의 현장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도 2명을 이제 불러냈어요. 2절에 뭐라고 지시하나 봐요. 예수님의 지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2명 딱 선택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래.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래. 여러분, 돈 주고 가서 사라고 하는 건 살 수 있는데 아이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2명 뽑혀가지고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 돈 주고 사야지요.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갔어요. 자, 3절 보세요. 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즉시 반응이 일어나고 행동한 사람들, 제자 2사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풀었습니다. 푸는 순간에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야,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지금 묻잖아요. 그때 6절에 다른 얘기 안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을 하였는데 이에 어떻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가보셨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전능자라는 증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즉시 반응을 일으키는 준비된 제자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2 제자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이번 주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의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고 쭉 이어가는 이 메시지 중에 음모를 꾸미는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반응자들을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자, 음모를 꾸미는 자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그러니까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똑같이 봤는데 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역반응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이런 음모를 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이래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위 있는 행위를 보고는 너 이런 권위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지. 대제사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서기관들, 그것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반응을 안 익혀요. 저희 교단이 30년 이상 계속 하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강조해요. 그리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단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쟤네들은 왜 자꾸 예수만 얘기하냐고. 다른 것도 얘기해야지. 왜 쟤네들은 왜 자꾸 전도만 강조하냐고. 다른 것도 강조해야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정상적으로 저촉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까? 진짜 사랑은 복음을 말해서 구원해 주는 게 사랑 중에 사랑이잖아요. 뭐 라면 끓여주고 국수 삶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건 에로스적인 펠레오적인 사랑에 불과해,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잖아요. 이걸 말하는데 지금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 메시아의 도래라고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봐요. 이유 됐어요? 못 갑니다. 변명했어요? 못 합니다. 이런 변명이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시 이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동기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만을 믿고 즉시 이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들도 멋있지만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은 진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나귀를 풀어준 그 나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내용에 그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나귀 주인이. 그런데 나귀 주인이, 여러분 그때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 사람을 타고 다니는 것, 오늘날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귀를 끌고 가는데 묻지도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내주는 이 정상적인 반응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다 내야 되는 건 맞지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돼요? 맞지요? 주가 쓰시겠다면 여러분 나귀 내놓아야 되는 건 맞지요? 주가 쓰시겠다면 여러분 다 그분 거 아니에요. 오늘 즉각적인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난 나귀의 주인을 봐도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한번 봐요. 이제 7절부터 한번 자세히 봐봐요. 지금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 2명이.
그런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지금 왔어요. 2명이 와서 끌고 온 걸로 제자가 끝나지 않아요. 와서 시작.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옷은 제자들의 옷이에요. 끌고 온 제자 2명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을 앉게 하셨어요. 타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끌고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나귀 위에 벗어놓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타시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어디에 폈어요? 길에는 지금 겉옷과 나무가지들로 쭉 지금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구약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알고 있는 자,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자,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외치는 호산나 찬송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쫙 있는 모습 봐요.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반응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의 혈통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당신만이 우리의 조상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겉옷도 벗고 나무가지도 깔아드리고 호산나 호산나며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이 제자들과 나귀를 내어준 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반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밖 세상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더 많아요.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의 내용의 가치를 모르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요. 왜? 잘못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진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판단해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자기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반응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 난 신기합니다.
야, 무슨 체질이 저런 체질이 있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듣고 낙심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다. 한국말로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건 DNA가 잘못됐나 보다. 여러분 이번 주 한번 깊이 확인해 봐요. 내가 복음을 듣고 반응이 일어났나?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배를 실컷 드리고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하다.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다시 말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상적인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안해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은 즉시 반응하는 영적 서밋은 이건 어마어마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뭘 마시면 정상적이면 소화가 돼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자리에서 먹었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설사하고 한 사람은 배탈 나는데 한 사람은 배탈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나쁜 겁니까? 자기 상태가 나쁜 겁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해먹고 똑같이 음식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배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회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빠요? 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 아직 뭐가 지금 염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소화를 못 시키든지 뭐가 문제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이번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최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한데 감사가 없다. 이상한 반응이 일어난다. 큰일 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실컷 기도하고도 희망이 안 생긴다. 절망이 온다. 그런 비정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질문하세요. 저도 제가 여기 제 자신에게 질문할 내용을 지금 기도 수첩에 오늘 써놨어요. 이 질문 앞에 내가 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 크게 윤택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적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정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다른 걸로 반응이 일어나면 가짜예요. 오직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제자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비정상하네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고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시작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시작
내 말을 다시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들래요? 조롱자 들래요?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 들래요? 이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게 복음 아니에요.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어요. 아레오마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 전에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바울도 봤어요, 아덴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 들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92명이 4박 5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복음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92명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보니까 4명인가 5명 남아있고 다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복음의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반응인 줄 확신합니다. 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개인 중심의 함정, 성공, 물질 중심의 함정, 성공 중심의 함정으로 인생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져서 끌려가면서 잘못된 귀신, 우상 숭배의 틀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마귀에게 꼭 붙잡혀가지고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마귀 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그 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3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동시에 물과 피를 다 쏟음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왜? 길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가는 이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마귀의 머리를 영어로 크러쉬해 버렸어요. 강판에 으깨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그분을 예수라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은 눈 뜨는 순간에 다른 고백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는데 어떤 때는 막 흥분이 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쓰고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신분과 권세가 이미 바뀌어지고 누리고 있으니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익사이팅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집중하라 말 안 해도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데 내 심령이 힐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심령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한 주간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즉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했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건 맞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된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네 가지 비유의 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 이 씨를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쪼아버립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잠깐 기쁨이 오더니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덤불밭에 말씀을 뿌렸더니 이 말씀이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데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이게 열매를 또 못 맺어요. 가시덤불밭은.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는. 마가복음 4장 20절 분명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없이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일어나요.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요. 깡패들이 막 동원되는데도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정도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받아져야 돼요. 담겨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담겨진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약속으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약속으로 믿어져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도 못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뭘로?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믿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약속으로 붙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여러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제자, 오직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강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과 청사진이 보여져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은 자가 마지막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응답받은 자는 오직 전도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딱 5명이 팀이 짜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의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팀이 구성돼 가지고 전도하려고 5명이 팀이 딱 짜진 거예요.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막 지역마다 영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깡패들이 동원돼도 방해하는데도 방해꾼들이 꼼짝 못해요. 이 말씀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3가지 반응 잘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의 반응. 2번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신나는 건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저는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올라가자마자 다음 주 할 메시지를 찾아요. 그 메시지를 묵상해요. 그럼 계속 묵상하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정리해요. 한 주간 계속 삶에서 묵상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반응이 쭉쭉 빨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면 목사는 제일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김차선 은혜 못 받으면 난 미칩니다. 그래 제가 간헐적으로 봐요. 김차선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네.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어야 여러분 건강하지요. 그렇잖아요. 먹은 게 그냥 팍팍 물로 나온다면 그 사람 앞만 먹어도 온 일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5명이 딱 팀 짰는데 시대를 바꿔버려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많은 전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5명만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팀이 짜지면 전도 붐이 일어나요. 요 5명 전도에 반응이 일어난 사람 5명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지역 일꾼들 다 준비해 놨어요. 지속할 장소까지 다 준비했어요. 요 5명이 빌립보로 딱 들어갔어요. 루디아 준비해 놨어요. 루디아의 집을 내놔 버렸어요. 미션홈으로. 이들이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 같은 일꾼을 이들에게 붙여버렸어요. 그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고린. 이 팀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야손 준비해 놨어요.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반응과 말씀의 반응과 전도의 반응이 일어난 사람 5명이 사도행전 13장 팀이 돼버리니까 이 팀이 움직일 때마다 영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윤 목사하고 얘기했어요. 7월 셋째 주에 우리 창립 21주년 놓고 우리가 준비하자. 그런데 진짜 우리 한번 전도 캠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에 반응이 일어난 이 팀 한 팀만 세워지면 여러분 끝나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모두가 그 5명의 팀 속에 들어가는 한 팀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237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의 시작입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겉옷을 벗자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자들 봐요. 사역 딱 하고 사역하는 길도 자기 생각으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못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나귀 끌고 와서 제자들 어떻게 해요? 겉옷 딱 벗어서 예수님 나귀 타실 때 앉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을 버려야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지는구나. 내 생각을 버려야 말씀이 담겨지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소원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드림, 청사진을,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니엘처럼 뜻을 찾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최고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내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내 것은 내려놓으세요.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에 모든 것을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여러분 전도에 내 인생을 다 드리세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복음 전하고 후대들 살리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필요하다면,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드리고도 또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면 하는 말 앞에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생각을 깊이 해보는 주간 되기를 바라요. 렘넌트 살리자,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237 빈 곳을 찾아 저 영혼들을 살리자,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올인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